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 담당하시는 날인데 지난 한 주간에 그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휴가가 좀 더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즐기시라고 제가 대신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착한 목사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정지연 자매님 기억해 주세요. 네, 동네에서 찾기 힘든 정말 아주 좋은 교회, 우리 새사랑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 금, 토 이제 이렇게 3일 동안을 긴장하면서 준비는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김명희 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기는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요. 제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요즘 같은 여름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덥고 정말 찜통더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후변화에 그래도 앞서가 보자 해서 아야지고 아파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어린이들이 유년부가 CD 이렇게 그 유튜브로 해서 그 캠페인도 했고 또 제로웨이트 숍을 열어서 지극히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후변화를 조금 더 한번 우리도 따라가면서 노력해보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저희들의 수고와 의지만큼 이게 이 기후변화의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앞서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온 세상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모든 지구를 잘 세워가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요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여름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되고 우리를 시원케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돼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두 세대하고도 10년이 더 지나간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자유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마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서 그렇게 견디면서 산다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사를 우리 선배님들이 다 선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나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언어도 사라지고 자유가 없이 그렇게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그 이야기들 들으면 정말 일본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맞대결할 때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기만 하면은 그냥 혈압 올라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그 너머의 세대의 그 고통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포로 기한이 1차, 2차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그 기쁨, 큰 기쁨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으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경험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 뭔가 모으려고 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되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들을 아마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큰 기쁨은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 4개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경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자신 속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도 이 저마다 만나는 크고 작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생들은 쉽게 끝나지만 어떤 고생들은 아주 길게 이어가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고생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살 것 같지 않은,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고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생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모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혈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거기 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38년이나 혈증을 앓았으니 가족들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떠나고 돈도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또 아파? 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많이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지치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외롭고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가 이 38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희망의 끈을 놓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 안에서 함께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남편 장로님이 어디 아파?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왠지 모르게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경청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경청해 주고 함께 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38년 된 이 혈증 환자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곁에서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가는 것이 먼저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38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무척이나 상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가 나를 살려줄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는 그 여인 바로 그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래된 줄 아시고 그 38년 된 여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여인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여인은 38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또 그 교회는 또 병 났다는 거를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이쪽으로 와라. 믿는 사람도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도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신유도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자가 낫고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시원하기도 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예수가 있다 없다, 저 교회 가면 예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디든지 예수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야만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공간이든지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이렇게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 교회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네,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38년 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그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향하면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지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도닥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부모들이 달려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안아주고 도닥여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성찰하는 그 일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엄청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을 읽다가 아주 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글 중에 마르다의 시간과 마리아의 시간, 그 시간이 있는데 중세나 근세대에는 전근대에는 교회의 시간을 자연의 시간과 상인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시간은 마리아와 같은 성찰의 삶이 우선이 되고 기도와 노동 그리고 공부 이 세 가지의 큰 가치와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절기에 따라서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시간이자 농부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밤에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조금 늦게 자면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좀 더 느슨한 일과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잠잠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자연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서 선물로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가 끝나갈 무렵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상업과 도시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연의 시간은 물러나고 상인의 시간, 즉 마르다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밤중에 농사는 지을 수 없었지만 옷을 만들거나 구두를 수선하는 수공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의 시간을 기반으로 하던 교회 시간은 상인들이 만들어낸 시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담보로 삶이 부를 축적해가는 구조가 되면서 자연 시간을 기반으로 했던 교회 시간들은 상인들의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에 자리를 내어주었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에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르다의 시간을 일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떼어놓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삶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시간보다 마르다의 시간으로 앞서가기에 자신을 성찰하며 맞이하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중요한데 우리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묵상을 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시간이 부를 쌓거나 소유를 주신 것에 대한 섬김과 나눔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고 영성으로 가만히 보면은 점점 더 탈진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로 다가온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성찰을 하지 않는 이것을 외면한 결과 무한 경쟁과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근대의 부산물이 된 것이 성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찰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외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지만, 친밀하게 다가와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를 향하는 38년 된 여인처럼 계속 그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간으로 낯을 보내죠. 그리고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일을 하면서 날 덥다고 짜증내고 또 진짜 원치 않는 화도 내고 거짓도 내고 불의도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정직하고 새로운 것들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욕심도 있고 원치 않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 아침 묵상을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죄의 용서를 받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상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만나보십시오. 저녁 시간에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도닥여주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보시는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길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의 시간을 찾아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점점 강건해지고 현실에서 조금 부족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더 이 길을 힘이 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타자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버텨야 돼, 조금 더 버텨.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된다. 그래요.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를 예수 앞에 진실하게 보여드리고 예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불면증도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라고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성원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의 자성원, 터는 없어졌지요. 자성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깊은 두메 산골에 들어와서 자연 속에서 해를 보고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조금은 천천히 그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자성원, 자기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자성원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쉬게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예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공간의 개념을 저는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제 존재가 자성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담뿍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널리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계획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앞베란다에 골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과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들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골방을 만드시겠습니까? 8월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랑에 한번 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 나를 성찰하는 은혜가 8월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듭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를 성찰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보시며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성찰하면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구원해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음 품고 마음 둘 곳 없는 우리들 예수 안에 마음을 맞추고 말씀을 담으며 영혼의 자유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결이 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